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떠올랐는데 그 첫 번째로 떠오른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했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굉장히 가난해서요. 지금으로 치면 기초수급 정도가 안 되던 분이셨어요. 너무도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소년은 곱창소년으로 불렸습니다. 이게 왜 곱창소년일까요? 그 미국에서는 곱창을 먹지 않습니다. 곱창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 곱창은 다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죠. 개 사료로 쓰게 되는데요. 그 개 사료인 곱창을 이거는 개 사료로 쓸게요 하고 가지고 와서 집에서 그것을 요리해서 먹었던 집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곱창을 좀 좋아하거든요. 곱창을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먹고 자라던 그 곱창 소년, 이 소년에게는 정말로 좋은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분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인생의 기능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할 만큼 힘든 분이셨는데요. 이분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곱창 소년에게는 야성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난과 아버지를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곱창 소년이 곱창을 먹으면서 이 곱창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굉장히 또 외모는 잘생기셨어요. 외모는 굉장히 잘생기셔가지고 이분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김종국 전도사님이나 우리 위성도 목사님처럼 외모가 아주 뛰어난 이런 아주 훌륭한 외모를 가진 분이셨는데요. 이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이 없었고 잘 양육받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이게 이 외모가 아닙니다. 이 외모가 아니라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야성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사셨어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미국의 영화배우가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한 사람의 리더가 태어난 것입니다.
상담학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현상으로는 이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더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찬송 준비하면서 199장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잘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아껴 주셔야 되고요. 저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이신영 목사님, 위성도 목사님, 또 많은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좀 존귀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이러한 영향을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력은 아주 크고 매우 크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분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다가 제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레이건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분의 정치적인 업적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네, 하지만 이분의 신앙적인 태도만큼은 일관적이었습니다. 그 태도가 어떠했는지는 이분의 마지막 순간에 드러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부탁을 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내 장례식 때 말씀 하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 저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레이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육신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넉넉하고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을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이끄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됩시다.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섬깁시다. 그런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일 조금 부족한 부모일지라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 역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을 이끌었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이 저희 어떤 행사였죠? 네, 우리 유재현 목사님이 책임 사역하셨던 새생명 축제일이었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유재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연락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목사이지만 저는 이제 목사 경력보다 기독교 상담사 경력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 상담사 중에 안 믿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전화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계속해서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한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분이세요. 예수 믿지 않았던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떠올랐습니다. 프로이드 얼굴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분입니다. 말씀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얼굴 뵙는 건 또 처음인가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세요. 굉장히 좀 꼬장꼬장한 게 보이실 텐데요.
그 요즘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 프로이드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깊이 하게 됐어요. 이 프로이드는 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심리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이분이 그 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만들었던 분입니다. 그 프로이드 이전 시대에는요, 이 심리학이 환상을 줬던 심리학이었어요. 과학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최면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 프로이드는 이런 최면으로 뭔가 사람을 치료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말로 하는 상담, 말로 하는 치료,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을 세상에 내놨고, 이 방법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했던 분이셨습니다. 15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이분의 이 심리학이 구시대의 유물로 여겨지지 않아요. 저희 기독교 상담학에서도요, 이분을 반드시 배우고 넘어갑니다. 굉장히 공헌이 크셨던 분이고요. 이분이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공헌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결정론이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인생의 마음이 6세 이전에 대부분 결정이 된다, 이런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들으면은 무슨 6세 이전에 뭐 그렇게 많이 결정이 될까?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어린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던 시대였어요. 지금은 어린이가 귀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때는 아직 덜 자란, 아직 자기 기능을 못하는 아이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 이렇게 봤는데, 프로이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6세까지의 경험이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냅니다. 물론 지금은 이게 심리학이 발전돼서 6세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청소년기도 중요하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지배적이지만 그 시대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론이 언제 나왔다고요? 150년 전에 조선시대 철종 임금 때 말로 하는 상담이 그때부터 발전하기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영향력이 있던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분이 예수 믿는다고 했나요? 예수 안 믿는 분이셨어요.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우리 상담사님들하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상담사님들하고 통화하면서 정말 내가 프로이드하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예수 믿지 않는 프로이드하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프로이드가 종교를 거부한 이유 혹시 아시나요? 괜히 거부했던 게 아니고요. 제가 이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제가 대학원 심리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심리학 책들을 제가 도서관에서 빌린 목록을 보니까 1000권을 빌렸더라고요. 그 중에서 100권 정도는 이분과 관련이 있는 책들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런 귀절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분을 양육했던 유모가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 유모가 종교성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하실 정도로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가톨릭 교인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성이 강하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가톨릭 교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분이 어떤 역할을 맡았다고 했죠? 프로이드의 유모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봐도 그게 뭐 중요해, 아이들은 그냥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유모의 행실이 프로이드의 마음속에 각인이 됩니다. 예수 하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유모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기록에 남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가 신앙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삐딱하게 보게 됩니다. 일상에서 발견된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나가서 성당에 나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나에게 와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종교성만 있고 사랑이 없구나,
이중적이구나. 이 마음이 언제적 프로이드? 3살부터 6살까지의 프로이드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제가 할 것 같습니까? 100명, 그렇죠? 100명 중에 몇 명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을까요?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데 99명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프로이드가 누구를 만났나요? 성경을 먼저 만나지 않았어요. 이 유모를 보고 색안경을 끼기 시작합니다. 이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나를 괴롭혔던 유모감 있는 그 예수님, 나 왠지 거부감이 드네. 이런 뉘앙스를 가지게 됐던 거죠. 뭔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해석이 있어요. 프로이드가 굉장히 아까 제가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다 이런 처음에는 명확하게 가다가 너무 훌륭하다고 박수를 치려는 순간에 이거 뭐지? 이런 좀 이상한 방향성이 있어요. 이 후대 사람들이, 후대 심리학자들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리비도라는 이론인데요. 너무도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도 탁월한 지성이 있어도 그 지성이 이 상처를 뚫고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유럽을 강타했어요. 이 프로이드의 이론이 환상에 쌓여있던 정말 과학적이지 못했던 심리학을 정말로 우리 교회에도 상담소가 있죠. 푸른 나무 상담소처럼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때 한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제자의 등장은 충격적이었어요. 프로이드가 너무도 사랑했던 제자. 와, 어떻게 내 이론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칼 융입니다. 여러분들 MBTI 아시죠? MBTI가 바로 칼 융의 이론에서 나온 건데요. 처음에는 이 융이 굉장히 프로이드를 따랐어요.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너무도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모르니까 삼천포로 탁 빠진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는 거는 리비도라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 이론, 과학적인 이 에너지 이론을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칼 융 선생께서 옳은 말을 지혜롭게 못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옳은데, 선생님 말씀이 옳은데 이런 건 좀 어떨까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거 좀 되지도 않는 말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그냥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프로이드가 뒷목을 잡고 쓰러집니다. 기절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칼 융이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나는 어렸을 때도 나 진짜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는 내가 좀 성공해가지고 이제 내 인생 잘 심리학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믿었던 그 인간이 그 목사 아들 그 칼 융이 나를 이렇게 배반해 하고 뒷목을 탁 잡고 쓰러진 거예요. 물론 저는 칼 융의 주장이 그때 맞았어요. 옳은 말이었어요. 더 통찰력이 있었고 사람이 무슨 결국 줄여서 표현 성욕으로 살아가는 인간. 근데 무슨 성욕으로만 살아갑니까 인간이? 사람은 여러 가지 욕구가 있고 종교적인 욕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틀렸어요. 그 말 듣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네가 나한테 이 말을 하냐? 하고서 뒷목 잡고 딱 쓰러졌는데 이 배신자 당한 프로이드의 이야기가 그 당시 유럽 사회를 또 강타했어요. 그래서 우리 칼 융이 왕따가 됩니다. 추출당했어요. 야, 스승을 배신했냐? 이렇게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프로이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유럽은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인 유럽에서 용납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배신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배신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였는데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누구?
가론 유다의 그런 전통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 그 로마 황제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그 지옥이 9층으로 나눠서 묘사를 하는데, 맨 밑에 예수님 배반한 가론 유다와 그리고 또 한 명 누구? 시저를 배반한 브루투스가 살고 있답니다. 이게 바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배반, 이게 조금 기독교 문화하고 연결이 돼요. 왜 이렇게 배반을 싫어했을까요? 기독교 문화에서 배반은 그냥 뭐 교회 다니다가 나 시험 들었어, 교회 안 나올래,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한 사람이 배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지트가 발각이 돼서 다 죽습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 다 팔아넘긴 겁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 누구 떠올랐겠어요? 가론 유다가 떠올랐겠죠. 이런 전통이 이어지다가 유럽 사회에서는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저 배신자라는 낙인이 용에게 딱 찍혔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더 중요한 거는 프로이드의 마음의 상처는 낫지가 않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못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 이외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옳은 것이 절대적인 선이 없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저 사람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절대적인 게 있어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외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뭔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다,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프로이드를 비판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그의 믿음 없음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 비판하기에 앞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했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먼저 되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프로이드의 유머처럼 두 마음 품고 어린아이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원어적으로 다시 해석을 했는데요, 이 세상의 소금에서 이 소금이 다른 구절에서는 코스모스로 번역이 되는데 이 구절에서는 게스, 땅, 이 땅의 소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헬라는 약간 이분법적인 사회였어요. 땅의 소금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인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뒤에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고성 충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를 이용해서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국 버려질 수 있다. 이 말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헬라 사회에서요, 덕스럽다는 말이 있어요. 덕스럽다. 우리 덕성할 때 이 덕스럽다랑 굉장히 유사한데 조금 다른 의미거든요. 이 덕스럽다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들 이 쓰임에 맞다 이런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있어요. 애완용 강아지. 애완용 강아지 왜 키우세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해주고 또 사랑받고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그 반려견의 역할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애완견이 막 달려와서 제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아양을 부리고 막 저를 즐거워해주고 덕스러운 겁니다. 이 집에 온 목적에 맞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완견을 데리고 왔는데 막 물어요. 물고 이게 이제 뭐 그냥 무는 게 아니라 막 사람 다치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이게 목적에 맞나요? 맞지가 않죠.
덕스럽지 않다라는 의미가 헬라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내가 너희들을 왜 지었고 왜 만들었고 왜 불렀는지를 기억하라. 그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상처를 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질 수 있다.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3절로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은 뭐 서울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수원에 살고 있는 20년 고등학교 때까지 수원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혹시 수원 사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네요. 제가 이제 수원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는 이 동쪽을 바라보면 항상 그 팔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어요. 너무 커서 고개만 돌리면 보여요. 만약에 그 팔달산에 위에 도시가 하나 지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산을 보면서 그 위에 있는 도시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예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산 위의 동네야 너희들은. 세상에 비치고 산 위의 동네인데 사람들이 너희 다 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유모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프로이드를 아껴줘야 돼. 이 아이를 사랑해줘야 돼. 내가 보고 있다. 이 아이가 보고 있다.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우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저희들 두렵게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것을 뭐라고 하죠? 바가지에다가 엎어놓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켰는데 이 등불의 쓰임은 뭐죠? 아까 제가 덕스럽다 그랬죠? 이 등불이 덕스러우려면은 이 등 위에 올라가서 이 동네를 밝혀야 돼요. 그런데 덕스럽지 않게 이 빛을 이 바가지 아래다가 딱 숨겨버리면은 이걸 왜 킨 걸까요? 그러면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다? 버려질 수 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통하여서 읽게 되는 거,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 예수님이라면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누구에게 잘하라? 예수님께 잘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비유로 계속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고 수수께끼를 내신 게 아니라 1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착한 행실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들이 착한 행실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착하다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너희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게 너희가 태어난 목적이다.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파송한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좀 마음의 상처가 하나 있어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준비하십시오. 저희 지금은 이제 뭐 고등학교에서 진화론도 가르치고 창조론도 가르친다고 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때는요, 우리 때라 함은 지금으로부터
25년에서 30년 전의 일입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제 나이가 이제 밝혀졌죠. 예, 그때는 학교에서 진화론만 배웠어요. 그 과학 선생님이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되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손을 들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라고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어떤 용기 있는 친구가 제 뒤에서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거 틀렸습니다. 선생님 틀렸어요. 선생님 잘못됐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틀리셨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근데 뒤를 딱 돌아봤는데 너무 기뻐서 저도 이제 좀 동조를 해주고 싶었죠. 선생님 맞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저는 그래도 모범생이었거든요.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제가 뒷목을 잡을 뻔했습니다. 프로이드처럼. 그 친구, 그 유머 같은 친구. 맨날 아이들 때리고, 아이들 돈 뺏고, 아이들 괴롭히고. 그 친구 갑자기 손을 들고 또 성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험 들까봐. 그 친구가 갑자기 손을 들고 예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지금부터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 과학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했으면 이분이 좀 이성을 찾으셨을 텐데 나를 지금 놀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나오라고 했어요. 그 친구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한 10대를 때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맞으면서 딱 5대 맞았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날 시험에 들어서 몸에 몸살이 왔어요. 아팠어요. 제가 손 들고 말하고 싶어. 제가 그런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대학 때도 어떤 분이 동성애 얘기하길래 제가 그분한테 잘못 보이면은 학교 졸업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손 들고 저 얘기했어요. 선생님 틀렸습니다. 동성애 옳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졸업은 했습니다. 졸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심히 공부해서 흠이 안 잡혔기 때문이에요. 졸업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너무 야성만 있었던 거죠. 야성만 있어서 많이 맞았고 제 마음 속에는 이 친구를 좀 판단하고 이 친구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질책하는 비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제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그 친구는 덕이 되지 못한 죄인이었고 저는 그 친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친구를 깎아내렸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욕한 거였고요. 50호 100호다라는 생각이 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죄 없는 자가 저를 돌로 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 기도하는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제 마음속에 시험이 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기쁘게 찾아오셔서 새벽 예배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앞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의 25년 전에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데 그 모습하고 사도행전의 모습이 겹쳐서 보이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굉장히 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꼈죠? 마가가 꼈습니다. 마가를 놓고 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얼만큼 싸웠을까요? 서로 피 터지게 싸우다가 결국은 우리 그냥 다른 팀으로 가자 해서 그때 만들어진 팀이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 팀. 그리고 또 한 팀은 어떻게 됐죠? 그쪽이 덕스럽지 못했던 마가와 무슨 소리야? 바울 너는 안 그랬냐? 너는 우리 잡아 죽이던 사람 품어가지고 우리가 사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나쁜 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싸웠던 거죠. 그 마가를 품고 바나바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를 기록해요? 처음에는 이 바울과 실라 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속에 딱 떠오른 구절이 이겁니다. 먼 훗날에
이 바울이 누구를 찾아요? 마가를 찾아요. 그리고 마가를 칭찬합니다. 그 당시의 모습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마가를 정말 귀하게 썼구나. 내가 잘못했어, 마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울의 선교를 독려하시면서 동시에 그래도 사람 품고 가는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가 키워낸 마가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 좀 은혜 받은 구절이 있어요. 딱 한 구절 제 마음속에 탁 비수처럼 꽂혔는데,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봅시다. 네. 예수 믿는 누군가 때문에 우리 상처받고 괴로우셨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때 크게 넘어졌던 이 고등학교 친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이제서야 기도하는 저의 죄악. 다시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제가 이제 기도하듯이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선포했던 이 말씀을 품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조장님들까지 모든 리더십들이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영적인 우산입니다. 이 우산 너무도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세워진 우리 바울 같은, 우리 바나바와 같은 우리의 리더십들, 주님, 우리에게 씌워주신 우산과 같은 이 소중한 분들, 이 리더십들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십시오. 저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져 가는 이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를 주님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일어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구역과 모든 조장님들까지 이 영적인 우산 주님께서 세워주십시오.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저희들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그 가정과 건강의 문제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육체 질병과 관계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치유의 영으로, 저희 회복의 영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예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람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의 죄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